미국의 타임즈 매거진에서 올해의 인물 해서 발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올렸냐면 제목을 AI 설계자들 그렇게 해서 거기에 AI에 조금 많은 것을 또 지금 먼저 시작한 샘 알트만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저기 산호세에 있는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든지 AMD는 전에 인텔의 칩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처음 쓸 때 그 AMD는 쫓아가지도 못했던 여자인데 그 지금 CEO 리사 수 여자분인데 아주 그분도 거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AMD의 리사 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도 워낙 참 지혜롭고 실력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올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올해에 AI라는 이런 그 인공지능을 통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한 바가 있고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올해의 인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때는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 해서 뭐라고 올렸냐면은 YOU, 여러분, 당신. 그래서 U라고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 후에도 어떤 특정 인물을 해서 올린 적도 있고, 한 번은 한 사람이 오를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오를 때도 있었지만 You,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 그런 각 사람이 세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런 분들을 올해의 인물이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올해의 인물 하면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성도님들 본인 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야말로 일반적인 말처럼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또 지나오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간과 삶 속에서 영육간의 삶의 도전도, 삶의 여러 과정도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훌륭하게 감당해 오신 분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참 감사할 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가 마음껏 웃을 때도 있고 또 웃지 못할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짓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났으니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참 올해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올림 받을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참 가만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과 같이 로마서 8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보면은 우리도 참 올해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를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게, 우리가 오늘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첫 번째 보면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25년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신 그 많은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뵐 때 참 주일 주말 또 속회를 위해서 또 주중에 또 새벽같이
주중에도 열심히 그렇게 많이 섬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고에 비해서는 교회가 어렵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땀과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어떤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의 공동체 앞을 가로막으면 그만큼 모든 수고가 참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럴 수가 있지요. 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스스로의 개인의 건강에 한계가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경험은 다양하고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만큼은 참 본인의 아픔을 남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참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내가 어떻게든지 올곧게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똑바로 가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섬기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왔는데, 참 살다 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나의 신앙이 강한 것 같은데 나를 자꾸만 멈추게 할 때,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끌어가지 못하게끔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고, 내가 영적으로도 어딘가에 참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갖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강한 것 같은데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아시고 2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민스럽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나의 어려운 문제를 이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의 고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부르심을 들으셨고 때로는 치유, 때로는 치료, 때로는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행진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낙심하기 시작하고 자꾸만 떠나온 곳 노예 생활하던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출애굽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삶의 터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람의 연약한 순간에도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우리들의 마음, 일찍이 오랜 역사 이전에서부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지켜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늘 다시금 이렇게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때로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외롭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고독한 혹은 외로운 나 홀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의 19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뒤를 돌아보면 좀 고독함을 더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 혼자만 왔지? 발자국이 왜 내 발자국밖에 없지? 그런 때가 있죠. 지나온 발자취 속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이렇게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할 때에 우리는 이 송구영신은 수요일이지만 이 송년주일, 이 주일을 두고 52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으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올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나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뜻, 그것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큰 그림,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에 가면은 그 꼭대기 돌고 돌아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큰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크루시픽션이라고 그림이 너무 커서 유럽에서 그 큰 그림을 그려다가 시카고에서 박람회를 할 때 전시를 했는데 그림을 가져온 저 작가가 다시금 가져갈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남겨놓고 간 그것을 나중에 참 재력가가 그것을 어디에서 구해다가 그것을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것이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 꼭대기에 있는 채플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얼마나 큰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크루시픽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을 이 장면 저 장면을 다 모아서 그려놓은 것인데 너무 크니까 그 플래시라이트로 한쪽을 보여줬다가 이쪽을 보여줬다가 하나하나 보고 나중에야 그 큰 그림을 이렇게 몇십 미터가 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그제서야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그려놓은 큰 그림이기는 하지만 다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많은 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모든 일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는 후에야 보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리차드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1948년에 스위스에서 목사 부부가 오래된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본당 공사를 시작했는데 12월 23일 날 그만 큰 비가 내려서, 이번에 우리가 만난 비처럼 굉장히 큰 비가 내려서 본당에 그냥 장식을 잘 해놓고 칠도 해놓고 다 해놓은 그 모든 것이 그냥 얼룩이 져버렸어요. 굉장히 참 실망스러운 이 목사가 그때 마침 유스 펀드레이징 이벤트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의 제목과 같이 Old Gold and Ivory Color Lace, Ivory Color Lace Tablecloth, 그러니까 테이블보인데 금색 그리고 아이보리색 컬러 레이스가 이렇게 컬러 레이스 테이블보로 이렇게 된 것을 샀습니다. 값을 주고 사서 이제 얼룩이 막 심하게 진 그 자리에다가 이제 걸으려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버스 종료소가 앞에 있어서 연세 있으신 이제 할머니 한 분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좀 쉬려고 하다가 앞에서 젊은 목사가 뭐를 치고 있으니까 가만히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It's mine, 당신이 만든 거라고. 그리고 가서 이니셜을 이렇게 보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이니셜이 본인이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유 어르신 그러면 가져가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네. 그렇게 걸고 그 어른은 이제 가시고 버스 타고 가시고, 이제 성탄 주일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께서 가까이 이렇게 쭉 보시더니 꼭 우리 와이프가 만든 것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당신의 그 부인이 만든 것이 맞단 말이죠. 그제서야 이 목사가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어른이 다녀가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아내가 맞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전쟁통에 2차 대전 전쟁통에 우리가 스위스로 옮겨왔는데 이제 흩어져서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수소문해 가지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옮긴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이런 동시적인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가끔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체인과 같다. 체인처럼 고리가 연결되고 하는 이런 고리와 같이 연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나오신 시간들, 일들, 경험했던 일들, 때로는 원치 않게 겪으셨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이 때로는 어렵기도 했지만 그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보다 자라게 하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될 때도 있었다는 말이죠. 죄송한 고백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한 해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편찮았던 분들이 없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도 이제 목사니까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데, 한때는 새벽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아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하게 교회 가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떤 때는 그냥 자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봄에 얼마나 몸이 그때 이제 지금이야 다 회복이 되고 그랬지만은 아주 밤에 1시, 2시면은 도저히 잠을 그대로 잘 수가 없어서 아이스팩을 이제 양쪽에 아이스팩을 들고는 이렇게 됐다가 한 2시간 이상씩을 매일 새벽마다 그걸 대고 이렇게 있으면서 소망이 뭐냐면은 빨리 날이 밝아서 빨리 4시, 5시 돼서 교회 파킹랏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룸에서 새벽 기도회를 소예배실에서 했는데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루하루 너무 소원이었어요. 이 목사가 돼서
평상시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목표고 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주 욥과 같이 온갖 그냥 불꽃놀이를 하니까 이것을 다 대고 있다가 그냥 빨리 새벽이 돼서 빨리 이제 교회로 달려가면 시원하니까, 교회 마당이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두어 달 이상. 그러니까 아주 몸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다 지난 한 해 동안에 52주 동안에 편찮았던 뭐 한두 번이 다 있으셨으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지금도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야 한때 이렇게 지나간 것이지만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 질병의 그러한 권세를 빨리 물리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없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송년주일에 돌아보면 저의 믿음과 저의 마음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만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답답하고 지리했던 그런 시간들을,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반가운 분들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그렇게 때로는 하루 이틀, 한두 달, 한 해, 두 해 고생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와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지리하고 답답해서 참 날마다 마음의 아픔이 날마다 이렇게 다시금 되살아나서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일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지만 올해도 살고 내년도 살고 일생도 살지만 영원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다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일생을 통해서 찾아보다가 나중에 깨닫는 그림도 있고, 영생의 자리에 가야 깨달을 수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의 질병의 권세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적인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 좌절,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 퐁 빠져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할 줄 알고, 한 단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 경험과 같이 연결되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년제를 52주를 살면서 오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댁으로 가시면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고, 올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보면서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해도 감사하고 우리 한 평생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합하여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드리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